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줘서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은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제 한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병 환자라고 나와 있네요.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랄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 문둥병 또는 한센병 이런 것들을 나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살이 산채로 썩어 들어가는 그런 증상들을 겪게 돼요. 몸이 이제 물러간다. 그래서 이제 문둥병이라고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렀던 거예요. 몸의 한 부분들이 그냥 물러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몸에 통증, 감각이 없어지고 그 부위가 썩어 들어가면서 산채로 그 부위가 잘려나가는 그런 정말 끔찍한 병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점이 이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전염성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 근처에 다니지 못했고 그 흉측한 모습 때문에 많은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당시 나병 환자는 이 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사람들 주변에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혹 마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니면서 계속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을을 돌아다녀야 됐던 거예요. 마을을 지나다닐 때. 그래서 나를 건들지 말고 나에게서 비껴가라.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내 몸 상태도 안 좋고 내가 이렇게 마을 밖에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잘 고친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지나다니면서 안수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 병이 씻은 듯이 낫는다더라. 그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듣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쳤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저 멀리에서 예수님, 저희 병 좀 고쳐주세요. 저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다가가지는 못하고 그런 갈급한 외침을 외쳤던 거죠. 이런 절박한 외침은 그들이 다시금 그 공동체 안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왔던 그러한 그들의 외침인 거예요. 이러한 절박한 외침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울타리 밖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외침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 바깥에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깥에 있으면서 스스로 고독하고 외로우면서 그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듣고는 그렇게 절박하게 외쳤던 거죠. 그러한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하셨어요.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이 나병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제사장이 보기에 이 나병이 나은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지 못하면 그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이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0명이 제사장에게 뛰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몸에서 나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9명은 기뻐하며 제사장한테 달려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의 이 일을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전하였던 거예요.
한 사람만이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멸시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과 똑같이 원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같은 지역이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사마리아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섞여서 여러 혼혈들이 태어났고 그 안엔 여러 종교들로 문란한 도시가 되어서 이방인들만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적보다 더 나쁜 배신자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였죠. 그런데 그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가 가장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기뻐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거저 받은 것이니까. 우리에게 그냥 준 것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가버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좀 섭섭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정말 기쁜 일이 이제 줬는데 선물들을 막 줬는데 그냥 그걸 받고는 나 혼자 기뻐하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선물을 준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그러면은 선물을 준 사람도 좀 섭섭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없이 그냥 이젠 다 나았다. 이제 내 문제는 다 끝이야. 내 문제가 다 해결됐어. 라고 그렇게 그냥 가버렸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우리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단순히 그의 병이 고침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고침을 받았던 거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른 9명은 병만 치료받았어요. 그들은 사회적 굴레 안으로만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마을 안에 지낼 수 있게 됐고 다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결국 그들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까지도 받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줬어요. 우리 친구들이 깨닫지 못하는 감사의 제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거저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함에는 이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는 습관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도 더 기뻐하면서 원래 하나 줄 거를 2개, 3개, 더해서 10개까지도 그렇게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열 번째 나병 환자 1명, 그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원함에 이를 수가 있었고 놀라운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러한 놀라운 선물,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 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제 우리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